해봅시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 보면 내 감정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아이들에게 눈을 감아라, 손을 모아라, 고개를 숙여라, 무릎을 굽혀라 하는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죠. 우리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야지 사실은 이제 마음이 모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서서 손을 들 때 마음이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틀리고 사람마다 자세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막 말 들으면서 딴 거 생각하고 딴짓하면 말하기가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욕심껏 내가 그 정욕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을 이렇게 마음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막 욕심을 내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을 때가 많고, 기도가 설사 응답이 된다 할지언정 감사보다는 더 큰 탐욕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탄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그 방향성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니까 기도가 별로 안 간절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에서 삼천배를 한다든지 이방 종교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정성껏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별로 간절하지도 않고 진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기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별로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누구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는데, 문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기도의 방향도, 기도의 목적도, 기도의 자세도 다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역사로 움직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합니다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자체를 요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고백도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그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 그런 절대적인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잘못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의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이니까 와서 기도하고, 새벽이니까 기도하고, 또 구역이 모이니까 기도하고, 그냥 하루에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잠을 잘 때 기도하고, 기도 자체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에 들려서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왜 그렇게 의례적으로 기도하게 되냐면 꼭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좀 몸이 아픈데 몸이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몸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안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의사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나오면 되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꼭 안 들어주셔도 괜찮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이니까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꼭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지만 도와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향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뭡니까? 생각 없이 중언부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기도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를 만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생각 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소리가 너무 크면 기도하다가 옆 사람 기도 듣기도 하고 혹은 또는 졸기도 하고 기도는 하긴 했는데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혹은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기도하다 보면 열정도 식고 열심도 식어버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자의 자리에 앉아 나와 있는데 기도하기 싫은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는데. 전에 있던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못 하겠어요. 이분은 기도를 크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막 기도하면 좀 조용히 하세요. 당신 때문에 기도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야단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그 교회를 안 갑니다. 자기 교회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조용히 하라 해가지고 야단 쳐가지고 기도를 못 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금요기도회를 하면 막 크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하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딴 데 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교회를 가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기면 어떤 데는 소리를 크게 지를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가슴을 칠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리를 지르든지 소리를 지르지 않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모습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도의 자체가 식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가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효약을 쓰게 되십니다. 그 특효약이 뭡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운 일을 우리에게 탁 던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충 기도하던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요? 이 순간을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운 일을, 온갖 시련들을 우리에게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 두려움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부르는 전화와 마찬가지죠. 저 친구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어려움을 한번 줘서 한번 나하고 함께 더 기도하면서 넘어가자.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환난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좀 멋있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어쩔 수 없어서 그 순간에 막 몰아가서 겨우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몰아닥치는데도 기도 안 하게 되면 그건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하나님과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겠다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혹은 항상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때서야 거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기도의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신앙의 열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 포로에 잡혀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날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순탄한 순항을 열어주실 때도, 그 가까이 계시면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치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안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땅을 아주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주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해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늘 비실비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곡조가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나태해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즐거움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기에 힘쓰라라고 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모자람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어떤 어려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정복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다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참다운 회개를 동반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별로 기도에 재미가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해보고 수요일날도 기도해보고 금요일날도 기도해보고 저녁에도 기도해보고 해보는데 기도에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을 살펴보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을까?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회개의 문제와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내 삶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약박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삶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그 악한 것을 빼앗고 훔치고 음란하고 더럽고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나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소리를 듣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완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도 안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우리와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날 저녁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혹은 교회에서는 말은 그래 하는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고 그냥 멀리 계신 내 삶을 보지 못하는 그냥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신처럼 혹은 또 그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나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준행하기 시작하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회개하는 참된 예배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응답받음을 통하여 기도의 재미가 있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